안녕하십니까. 조한 형제가 많이 성장한 것 같으죠? 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제가 이를 들으면서 심리가 견고하다. 항상 그 하나님께 그 마음이 머물러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사 26장에 있는 말씀인데 중요한 것 같고 그런 걸 깨달았다는 것이, 그리고 이제 그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듣기에는 하나님의 그 속성 중에 하나인 편지하시는 하나님을 느꼈다. 이것이 큰 깨달음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그 시리즈 아마 5번째 이제 마지막, 오늘 끝으로 이제 마칠 것 같은데요. 또 모르죠, 뭐. 또 이렇게 주님께서 또 이번 주에 또 묵상하다 보면 또 이 시리즈 연결될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이제 오늘 5번째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감 이렇게 마치고자 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다시 가서 5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제 거기까지 이제 주로 이제 4차례 걸쳐서 말씀드렸어요.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것은 그 19절 이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19절부터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 구절이 이제 짧잖아요. 짧은데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성령이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그 삼위의 하나님이신 그 한 위이신 성령 그분을 이제 소멸치 말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한 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어떻게 감히 인간의 저희가 소멸하겠습니까? 소멸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불을 켰다가 이제 끝난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이제 이 구절의 이제 그 올바른 의미는 뭐냐면 성령의 능력, 역사하심, 성령의 어떤 타오르는 불, 이것을 이제 끄지 말란 얘기거든요. 우리 이제 그 수요 그 성경 공부 때 누가복음 12장 49절을 기억하실 거예요.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런데 그 불이 이미 붙기를 내가 얼마나 바랬는지 너희는 아느냐,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그 불의 의미가 뭐냐, 이제 그 바이블 스터디 때 논의를 했었는데, 뭐 어떤 분은 심판이다, 어떤 분은 뭐 형벌이다, 어떤 분은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가장 그 뭐랄까 설득력 있는 그 해석은 사실 성령이거든요. 왜냐하면 주님 오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에도 성령이 이 땅에 내려오고 지금도 성령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역사를 하고 계시니까, 그것이 이제 심판이 아니라 형벌 이런 것보다는 이제 성령으로 보는 것이 이제 사실은 어떤 신약 성경 전반적인 어떤 그림으로 볼 때 사실은 가장 합당한 그런 해석인 거죠. 그래서 이 불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이제 말씀되고 있는 것은 되게 성령이나 아니면 이제 때때로 이제 어느 구절에는 말씀을 이제 불이라고 또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들이 이제 꽤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 얘기는 성령의 능력을 이제 끄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 구절과 바로 위에 세 가지 폴 때 이제 4차례 걸쳐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가 원활하게 돼야만이 사실 뭡니까? 각 그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제대로 발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있는 그 세 가지하고 이것이 밀접하게 이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엘리컷이라는 분도 이제 사실 굉장히 유명한 성경학자신데, 이분이 이제 어떻게 이제 이 구절을 설명하시냐면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이게 성령이 믿는 자 안에 개인적으로 일하시는 그 어떤 그 열정, 불, 그것이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만약에 위에 있는 세 가지 볼 때 반대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고 우울하거나, 그렇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거나, 그리고 감사해야 되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그냥 불평 불만에 쌓였다고 한다면 그것이 성령의 역사함을, 그 크기를 결국은 줄이게 만드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세 가지를 제대로 믿는 자가 실천하면서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뭐냐면 성령이라고 하는 불을 계속해서 불꽃이 타오를 수 있도록 그 연료를 공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세 가지는 결국 우리가 매일같이 어떤 습관처럼 들여야 되는 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신 성령의 일하심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그 성령의 불꽃이 타오를 수 있도록 그 세 가지를 통해서 연료 공급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결국 뭐냐면 성령을 소멸치 않게 되는 거죠. 그 성령에 타오르는 불을 끄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그 적절한 그 설명인 거죠.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뻐해야 되는데 우울하거나 슬퍼하거나 하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뭡니까? 근심하신다고요. 그래서 다른 구절을 보면 에베소 4장에 보면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윗의 그 회개의 기도인 바스바의 동침 후에 회개하는, 반성하는 그 시편에 보면 51편에 보면 성령의 임재하심을 나로부터 빼앗아가지 마시옵소서, 이런 표현을 써요. 그게 뭐냐면 그 구약 때는 물론 이제 성령이 임재했고 때때로 이제 그 사람한테 필요할 때마다 왔다가 이제 떠나고 했지만 다윗도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정말로 그 영적 상태가 좋을 때는 성령의 어떤 그 역사함을 느꼈지만 죄 가운데 있을 때는 그것을 이제 느끼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세 가지 폴대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내재하고 계시는, 내 안에 내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그 일하심을 점점 그것이 계속돼서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이쯤에서 그 모세 때 성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것이 이제 지난 그 제사장직이나 그 재작년인가요? 그 성막하고 이런 거 제가 그 쭉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 결론 그 성소 안에 딱 들어가면은 뭡니까? 그 금초대가 있잖아요. 7금초대. 그 7금초대 불빛은 그게 24시간 이렇게 꺼지면 안 돼요. 사실은. 그 이제 늘 불을 밝히고 있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아침에 이제 갔다가 그 향을 사르고, 분향단에 향을 사르고, 또 이제 저녁에 또 사르고 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분향단도 사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어떤 모형이 이미 그때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모세 때. 그리고 이제 그 분향단과 금초 때도 그 불을 밝히고 있어야 되는 것도 사실 뭡니까? 결국은 신약에 와서 내 안에 내재 계시는 성령의 불이 계속해서 활활 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미리 보여주신 거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그 다른 이제 벤슨이라는 분은 또 이 구절을 이제 어떻게 또 첨언하시냐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엘리코 그분과 이제 거의 동일한 말씀하시면서 하나를 추가하시는데 이런 얘기죠. 만약에 믿는 자가 그 세 가지를 실천하지 아니하고 어떤 자기 육신의 정욕이나 그리고 거룩하지 않은 일에 만약에 지금 발을 담그고 있다고 한다면 그 성령의 불길이 계속해서 타오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울의 서신서 다른 여러 부분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 그리고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을 명확하게 사실은 이 성도들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여기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 성령에 대해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말씀드리려고 한다면 이제 다른 이제 토픽으로 이제 다음에 이제 말씀드려야 될 텐데, 아무튼 뭐 그렇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예언을 멸시치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론 그 구약이나 신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되어질 일을 먼저 보이시는 것이 이제 예언의 이제 1차적인 의미인데, 이제 신약성에 나와 있는 예언은 또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풀어서
전달하는 것도 이제 예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12장에 14장에 보면,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미래 되어질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믿는 자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깨닫는 것, 그것도 예언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서 단에서 이 설파되는 이 말씀도 가르침도 사실은 예언이에요. 그런데 예언을 멸시치 말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뭐냐면 나에게 개인적으로 깨달음을 주시는 말씀과 그리고 이렇게 저희들이 모였을 때 단에서 설파되는 말씀으로부터 교훈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이런 말씀 가운데 있는 교훈을 무시했던 적은 없는가? 저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정말로 이전에 제가 잘못했던 것을 깨달았던 건 뭐냐면 제가 미시간에 있을 때 미국 모임에서 이제 오랫동안 생활했었는데 외부에서 스피커들이 많이 왔어요. 그때 초청을 많이 했는데 어느 스피커는 제가 들을 때 형편없어. 아니 무슨 뭐 초점도 없고 무슨 뭐 포인트도 없어요. 그냥 말만 그냥 유창하게 잘하는 거죠. 왜? 네이티브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저 스피커 또 왔어? 그러고서 이제 뭐 말씀 시간에 듣지도 않고 다른 생각하고 다른 구절을 찾아보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 거 보면서 이게 그건 잘못된 것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믿는 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한테 싫은 말씀이 당해서 만약에 전해진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뭔가 깨달을 게 없을까? 교훈을 받을 게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뭐 똑같은 소리 또 하고 있어? 잔소리처럼 이렇게 취급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일들이 뭐냐면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당시에 실상이 이 초대교회 시절이기 때문에 이적, 병 고치는 것, 신유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방언하는 것, 여러 가지 이렇게 외국어를 해서 통역하는 이런 은사들이 추앙을 받았다는 거죠. 이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 교훈, 적용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무시를 당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특별히 여기서 예언을 무시하지 말라, 멸시치 말라 이런 이제 권면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한 구절 찾아보면 디모데 후서로 가서 몇 장 넘기셔서 4장으로 가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디모데 후서 4장 3절 보면 말씀하시길 4장 3절 디모데 후서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보죠.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사실은 거의 인생 말미에 쓴 디모데 후서인데 서신인데 사도 바울이 뭡니까? 수많은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동안 소아시아 지역에서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돌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죠. 그러면서 이제 인생 말미에 디모데에게 이제 권면하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많은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더 심각해질 건데 앞으로 더 뭐냐면 바른 교훈, 교리죠. 성경에서 말씀하겠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완성하신 신약교회 교리를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둘 것이다. 뭐냐면 귀가 가려면 뭡니까? 가려우면 가려움을 긁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구매에 맞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그런 경향이 이제 생겨날 것이다. 이걸 이제 이미 이제 경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4절 계속해서 읽어보면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을 것이다. 그 진리에서 돌이킬 것이다. 떠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셔서
그래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야 된다. 예언을 무시하지 말아야 돼. 즉 믿는 자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사실은 겸손하게 낮아져서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자세가 없으면 사실 말씀으로부터 깨달음이 없어요. 뭐 똑같은 말씀이네. 수없이 들었어.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나한테 직접적인 깨달음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근데 여기 보면 이게 그 예언을 멸시지 말고 하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이 이제 끊어져 있어요. 이제 대부분의 이제 번역본이 이제 끊어져 있는데 이제 여러 분들이 이제 어떻게 말씀하냐면 요 두 개는 끊어진 게 아니다. 사실은 예언을 멸시치 말고 그러나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해야 된다. 이렇게 연결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사실 그것도 상당히 그 설득력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깨닫는 깨달음이든 간에 아니면 단에서 설파되는 말씀이든 간에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스스로 입증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 이제 그 헬라 원어가 보면 이제 어떤 번역본은 이제 테스트로 되어 있어요. 영어는 어떤 번역본은 프루브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원래 그 헬라의 의미는 뭐냐면 그 금속을 단단하게 할 때 때리잖아요. 불에 넣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금속의 강도를 테스트한다고요. 강도를 입증하는데 이제 그런 그 의미를 뒤에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적으로 깨달은 말씀, 단에 설파된 말씀, 그것을 한번 이 입증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기 삶을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주님께 친히 말씀하신 거 마태복음 7장에서. 똑같은 것처럼 말씀을 듣기만 하고 흘리기만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나한테 직접 적용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나한테 어떻게 나의 삶에 적용되고 그 말씀을 체험하느냐. 이것이 사실은 중요한 거죠. 그러면 말씀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듯이 직접 그런 깨달음들을 교훈을 네 삶에 입증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입증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뭐냐면 좋은 것을 취해라. 뭐냐면 여기서 좋은 것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 뭐냐 참된 것이에요. 참된 것. 어떤 것이 옳은 건지 사실은 그것을 꼭 붙들고 있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취하라고 이제 번역이 돼서 좀 가볍게 느껴지는데 뭐냐면 항상 붙들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놓지 마라. 잡은 손을 놓지 마라. 그런 표현하고 이제 비슷한 건데 그 한번 어떤 구절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깨달음이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것을 항상 꼭 붙들고 있어야 될 거다. 이렇게 이제 강한 논조로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근데 이제 다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시간 그 영적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그분에 젖어 있는 거잖아요. 그분께 취해져 있는 거고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오랜 친구도요. 세월이 오래되면 뭡니까? 생각이 비슷해져요. 그렇죠. 부부도 오래 살면 생각이 비슷해집니다. 어느새. 같은 모임의 형제들도요. 그 모임에서 섬기는 세월이 오래되면 생각이 비슷해져요. 왜? 영적 분별이 비슷해지니까. 마찬가지로 뭐냐면 정말 믿는 자가 하나님과의 영적 깊은 교감 가운데 교제 가운데 있으면 뭡니까? 나의 가치관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가치관과 비슷해져 간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이제 개인적인 차이는 있죠. 그렇지만 아무튼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멸시치 않고 꽉 붙들고 있고 성령을 소멸치 않고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다 보면 뭡니까? 나의 가치관이 뭐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 그렇죠?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 것.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가치관과 비슷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결국은 그런 성도는 무엇이 옳은 걸 알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진리에 속한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이 좋은 것을 취할 수 있는 거죠. 꽉 붙들고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것은 더 이상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다들 아시니까. 그 믿는 자가 어떤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동 그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이 나의 삶에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그것을 비워내는 훈련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그 모세 때 성막으로 가서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성령을 소멸치 말며, 아까 이제 말씀드렸어요. 금처 때. 그 다음에 예언을 멸시치 말며. 그럼 뭐겠습니까? 그 언약궤, 지성소 안에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았던 금 항아리가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말씀을 상징하는데 생명의 떡. 그 귀한 생명의 떡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희들에게 주셨잖아요. 여전히 지금도 주시고 계시니까.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또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악은 모든 모양으로도 버려야 된다. 그래서 또 뭐겠습니까? 번제단을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완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완전한 헌신을 하는 그런 번제단을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물두멍이 생각이 나죠. 테스트 해보고 시험을 해보고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참된 것을 취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물두멍을 또 생각나게 합니다. 물두멍이 뭐였습니까? 결국은 그 제사장들이 일을 하기에 앞서서 손가발을 씻었다. 깨끗하게 했다. 매일같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을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는 참된 것을 취하는 그런 것을 또 저희들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거기까지 말씀드렸고 이제 23절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말에 이제 그게 그 접속어가 빠져 있는데 그 22절까지 말씀드린 거하고 23절이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영문 가지고 계신 분들 보면 어떤 번역본은 and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번역본은 now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23절의 말씀 뭐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실 때 흠없게 보존되길 원하노라. 그러니까 23절이 그냥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사실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이제 여기서 그 23절 전반에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거룩하게 한다. 여기서 의미는 뭐냐면 거룩해진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거룩해져 가는 점진적인 과정을 말씀하시는 건데 부연 설명하면은 더러워진 것이 점차 깨끗해져 가는 과정.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 온전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온전히. 그 이제 영문으로는 이제 completely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다르게 거꾸로 생각해보면 이런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깨끗하지 않는 부분이 없게 이런 얘기입니다. 온전히 거룩해 한다고 하는 의미는 다시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깨끗하지 않는 부분이 없도록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냐고요? 평강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데 어떤 전제 조건이 있냐면 16절부터 22절까지 그것을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실천하는 사람이 결국 뭡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지 않는 깨끗하지 않는 부분이 없도록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23절이. 그 앞에 구절도 물론 중요하지만
23절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결론이에요. 결론. 그러고 나서 뭐냐면 혼과 영과 몸이 주님 오실 때잖아요. 오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길 원한다. 그 얘기 뭐냐면 이게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구절이 또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22절부터 16절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돼야 된다는 얘기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을 섬지 말고 예언을 멸시지 말고 그리고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을 버리고 이러한 것들이 뭡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돼야만이 그럼 너희가 주님 오실 때 흠없게 보존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지도 못할 때 주님 만약에 오시면 나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까? 염려 아닌 염려를 해요. 제가 혹시 예를 들어서 어떤 잠깐이나마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주님 오셔갖고 야 너 뭐더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어떤 행동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주님께서 공중에 임하세요. 순간적으로 번쩍거리면서. 그러면서 끌어올려지겠죠. 공중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그런데 주님께서 만약에 물으신다면 너 뭐 하다 왔냐? 그럼 뭐라고 할 거냐는 얘기죠. 그런 염려한 염려를 하는데 아무튼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이것이 어떤 단발적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계속적으로 그래서 첫 번째 시간부터 이제 제가 강조드린 건 뭐냐면 계속적인 습관처럼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 폴더가. 그리고 나서 성령, 예언, 좋은 것 취하고 악을 버리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6절부터 23절까지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연결되는 내용일 뿐만 아니고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교리상으로 어렵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것을 실천적으로 깨닫고 해야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그 영과 혼과 몸은요 사실은 분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분리가 되나요? 이게 우리의 사실은 몸도 중요해요. 근데 때때로 이제 뭐 우리의 몸은 별거 아니다,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사실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하게. 아프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먼저 우리의 혼이 다운돼요. 그렇죠?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귀찮아. 생각하나 자체가 싫어. 그냥 누워있고 싶잖아요? 그럼 누워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도 다운돼요. 하나님 말씀 볼 생각 나십니까? 기운이 일단 없는데? 기도할 생각 나요? 교회 오실 생각 나세요? 그게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몸에 뭔가 이상이 생기면 내 혼이 영향을 받아요. 왜? 감정의 집합체니까. 마음이 거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또 마음을 통해서 나의 양심을 통해서 나의 영이 영향을 받거든요. 나의 영이 결국 뭡니까? 성령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그야말로 성령을 소멸치 않기 위해서는 결국은 나의 영과 혼과 몸을 내가 잘 관리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 몸을 내가 잘 관리하는 이유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한다.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렇죠?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실. 병중에 있어서 그냥 침대에 누워있으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 관리하는 것도 사실은 그리스도인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의 혼, 우리의 감정
감정이 정말로 그 덧나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어떤 육신에 빠지지 않고, 그러려면 뭐냐면 우리의 영이 제대로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그 영이 결국 뭐냐, 제대로 작동하려면은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떼려야 떼어낼 수 없는 구성 요소다. 네? 자, 무엇보다 이제 그 5차례에 걸쳐서 이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마지막 구절 2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다. 신실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건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께서 뭡니까? 그것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오해하시 말아야 되는데, 어떤 성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보면 교자도 보면 어느 특정 구절을 놓고, 예를 들어 24절 놓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그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게 하실 거야. 이렇게 그냥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 그렇게 믿고. 그런데 이런 구절들을 사실은 굉장히 조심해서 저희들이 분별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로 이 말씀하신 구절이 아니잖아요. 위의 것들이 다 이렇게 되면 그 주님 오실 때까지 나의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이 보존돼야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 뭡니까? 어려움이 당연히 있겠죠. 평탄하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데 평탄할 수가 없어요. 여러 어려움이 있어요. 나는 기뻐하고자 하는데 그거 딴지거는 사람이나 사건들이 생길 거고, 나는 기도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지만 비로소 정말로 붙들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다. 그것도 하나님 속성 중에 하나인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뭡니까? 이것을 이루게 하실 거다. 뭐를요? 주님 오실 때 그분 앞에 내가 흠없이 쓰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요 소 타픽을 사도 바울은 마무리합니다. 이제 우리가 많이 들었던 구절이고 짧은 구절이라서 지나치기 쉬운데, 사실은 5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로 많은 내용, 교훈을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오랜 시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생각나실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분 앞에 흠없이 발견되도록 세 가지 볼 때 확실하게 하고, 성령 소멸치 말고, 예언 멸시치 말고, 그리고 진리에 속한 것을 취하고 악을 버리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계속해서 깨끗하게 해가고, 이런 것들을 참 중단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참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입니다. 참 저희들이 말씀에 깨달은 바를 참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의 삶에 참 적용하고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참 오늘 주신 말씀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 저희들이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흠없게 참 보존될 수 있도록 신실하신 주님께서 계속해서 붙드시고 이루시길 원합니다. 귀하신 말씀 인도하시면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시고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